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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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일 오후 예배 섬기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3절부터 할 것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1절만 살펴보다가 시간을 맞춰서 사실은 2절을 해야 되는데 2절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고 이 평강을 설명하려고 해도 오늘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무엇으로 누릴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뭐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마음이 평강해. 평화로워. 그게 최고지, 여러분. 그 바울이 그걸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늘 고백하시기를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을 더 설명하려고 하면 3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절로 넘어가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우리 찬양대가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사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찬양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거 용비어천가,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높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용비어천가를 불러라, 용비어천가를 불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비어천가는 이제 그 한글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자기 선조들 6대 선조의 영웅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느냐면,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일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하고 그 밑에 또 누구를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온전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어요. 내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있다, 여러분. 뭔지 알아? 개표하는 그날 아침까지 미국 주류 언론이나 그 머리 똑똑하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다 박빙일 거라는 둥, 푸른색이 유리할 거라는 둥 그랬어. 근데 너무너무 이게 말도 안 되게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됐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동안에? 언론은 제대로 된 거를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치우쳤다는 거지. 여러분, 치우쳤습니다. 그 사람이 싫으니까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 사람 되면 민주주의가 망할 것이라는 둥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라는 게 뭐예요? 왜 발표합니까? 이거 거의 맞아. 그러니까 당신들 믿어야 돼. 그래서 발표하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 미국의 유수한 여론기관들이 다 그것도 내가 보면 치우친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결과는 영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는구나. 언론이 무슨 말을 해도 야, 이거 치우쳐 있구나. 이런 기관이 그렇게 뭘 한다 하더라도 이게 치우쳐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 편에 치우쳐서 뭘 하면 좋을 텐데 세상에 치우쳐서 사단과 마귀에 치우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잘못한 것을 전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찬양할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기관을 찬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된다?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복을 원한다고. 세상에 속한 복을 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 거 원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부유케 되고 내가 건강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야. 알아요? 그 민주주의가 뭐로 됐느냐? 다수결로 됐어. 그 사람들 표를 많이 얻어서 됐어.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소수 그거를 뭐 인권을 원한다고. 근데 우리가 다수가 원치 않아. 그런데도 하려고 하잖아. 잘못된 거지. 그들은 뭐예요?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진짜 죽어봐야 맛을 알지, 인간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봐야 얘 제정신을 정말. 내가 늘 그때가 생각하는 거야. 확 다 죽여놔야 돼. 여러분 다 죽여놔요. 그래서 다 지옥을 한번 갔다가 다시만 살릴 수 있으면 다 천사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 봐야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2절에 어떻게 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왜? 그거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데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언제 주셨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 보세요. 자, 자막을 계속 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 이 구절에서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예정하셨다. 그 뒤에 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구절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땅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완전한 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택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택하잖아. 택해놓고 우리는 금방 실증을 내거나 택해놓고 아이고 잘못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했잖아. 남편도 택하고 부인도 택하고 택했잖아. 근데 왜 이래? 왜 그러지? 왜? 평생 기뻐야지. 평생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인간한테 내가 그랬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처음 봐가지고 냉면 한 그릇 얻어먹는 바람에 그것 그냥 평생 우리 엄마 그 얘기했다. 그때 니네 아버지가 날 만나가지고 손보는데 냉면 사주는 바람에 이 냉면값을 누가 나냐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안 내더래. 근데 먹었대.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다짜고짜 묻길래 이거 내가 냉면값 안 내는데 냉면은 얻어먹었고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민망한가. 그래서 한다 그랬대. 그래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냉면 안 그래 팔려 오셨군요. 맨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택하는 거라고. 근데 후회를 한다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잘 택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때묻고 뭐 흠이 많고 그렇지. 우리는 기스 많이 났어. 흠이 많은 인간이야. 은혜가 뭐냐?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을 보시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시장에서 장사했는데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흠을 그렇게 잡아요. 옛날에는 물건에 흠을 그렇게 잡았다? 왜? 싸게 살려고. 흠을 잡아서 싸게 살려고. 우리 아버지가 그 겨울이 되면 땅콩 장사, 그 오징어 장사 이렇게 했었어요. 알아?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 땅콩을 팔면 땅콩을 이렇게 여러분 땅콩이 여러분 사서 먹어만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땅콩 껍질 안에 있기 전에 또 땅콩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 껍질을 까서 그거를 또 그게 이제 그거를 땅콩 이 통이 있어. 그걸 빙글빙글 돌려야 돼. 그 땅콩을 굽는 거야. 그러면 그거 구워서 나오면 그것을 가마떼기. 요즘에 그런 가마떼기 요즘에 없더라고. 안 보여 요즘에. 그거 이제 안 보여. 가마떼기 위에다 이걸 쌓아놔. 이렇게 산소처럼 쌓아놔. 대박을 갖다 놓고.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파는 이쪽에서 안쪽에서는 저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쥐보가도 몰라. 이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 이쪽에서만 보는 거야. 지다가 한 조목씩 쥐보간다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놈들이 그때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아니야. 우리 동네 같은 반 놈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어디 가게 가면은 말이야 땅콩을 막 집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막 그거 막 집어 먹고 그러고 다닐 때야. 그가 그 돈 안 주고 막 땅콩을 막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나도 쫓아갔지. 진짜 내가 쫓아갔다니까. 근데 우리 그 가게가 그 불광동 시장 그 초입에 있었어요. 그 입구에서 거기까지 한 150m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한 놈씩 서 있어서 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 한 놈이 가면서 우리 집 가게를 지나면서 땅콩을 쑥쑥 집어가고 수도 없이 집어가더라고. 내 차례가 됐는데 나는 가게로 쑥 들어갔지. 우리 가게니까. 그래서 아버지 애들이 땅콩 다 집어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 놔두라.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배고픈 애들이 와서 집어가도 그거 놔두라. 그거 집어가면 얼마나 집어가겠어. 그거 놔두라. 그랬다고. 그 내가 우리 아버지 그 얘기 한가 보면 참
그랬는데 오징어도 팔았어요. 땅콩 팔면 오징어도 팔아야 돼. 근데 오징어를 팔면 오징어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징어 다리를 또 씌워요. 오징어 다리를 씌우는데 그게 하다 보면 그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나무 이게 모자라 또 한 마리 또 뭐 또 다리 하나 모자란다고 또 흠을 잡고 그러고. 아유, 눈가를 왜 이렇게 뛰어가? 오징어 눈가를. 오징어 눈가루 없다고 그것도 싸게 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싸게 주고 그랬어. 흠이 없는 건 없다, 여러분. 세상에 흠 없는 건 없어. 세상에 세상은 다 흠 있어요. 우리도 흠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은혜가 뭐냐? 흠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흠을 안 보신다고. 그게 은혜예요. 흠 잡고 트집 잡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는데 흠이 있어도 못난 그대로 상처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흠 있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지.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5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하도 그냥 뭐 행위구원을 얘기하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정론이 이 장로교에서 교리로 갖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정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누구를 삼으셨다? 아들을 자녀 삼으셨다니까. 자녀 삼으셨다. 자기의 아들들,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그 바울이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를 삼았다. 내 자식이 아닌데 양자를 삼았다. 요즘에 이방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입양한다고 해서 이방이라고 해서 사람을 입양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사람은 입양 안 하고 개는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개 입양 많이 하잖아요. 개 입양한다 그래. 야,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야, 요즘에 내가 보면.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내가 개를 가장 부러워했을 때가 언제냐면 진짜 개가 그렇게 부러웠을 때가 있어. 개가 나는 내 평생에 개가 그렇게 부러웠을 때가 언제냐면 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냥 빡빡 끼고 그냥 정말 배는 고파 죽겠는데 취사장 앞에 저녁 훈련 끝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는 고프고 그러고 있는데 그 취사장 앞에 개가 태평하게 널브러져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소니마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한 것 아닌가? 내가 개로 태어나도 저기 자빠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훈련소 동기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개는 개 취급받았고 사람은 사람 취급받았어.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안고 있어서 어머, 요즘에도 애를 안고 다니라 해봤더니 개고. 개야, 개. 유모차에서 아이고 애가 예쁜가 들여다보면 개고.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이거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원망을 해야 되는 건지. 요즘에 개도 입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개보다는 낫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 시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했을 그 당시에 가정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온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제일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 것 같아? 뭐 직장에서 무슨 뭐 승진하고 뭐 그냥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여러분 전성기 같아? 아니야.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전성기야. 인생의 전성기가 그때야. 무슨 걱정이 있어? 세금 걱정을 해. 여러분, 사람 걱정을 해. 그렇잖아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것이냐? 그게 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함께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어떻게 된 것이다? 말씀대로 거저 공짜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뻑하면 믿습니다 그래. 그 뭘 믿는 거야? 뭘 믿어요? 이게 기본인데, 이거는 절대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 우리가 뭘 믿느냐?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값없이 공짜로 행한 것 없이 거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한 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뭘 잘해서 무슨 밥을 줘? 밥을 했어. 식구들을. 오늘 제일 잘한 사람 선착순 한 명만 밥을 준다 그러냐고, 집에서. 아주 속을 썩이는 놈도 밥을 주고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은 부인한테 늘 고마워해야 돼.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밥도 주고. 어디 가서 밥을 줍니까,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한테 잘해야 돼. 달래면 남편은 주잖아. 그래도 주잖아. 여러분, 남편한테 돈 달라고 그래봐. 남편한테 나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줘요. 그러면 남편이 준다고. 여러분, 지나가는 남편한테 저 있잖아요, 저 돈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고당해,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근데 주잖아.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거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 바울이 그거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 같으면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진짜 더럽고 취소해서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썼을 거야. 내가 쓰라면 그렇게 쓴다, 나는. 내가 살 걸 사는지 아느냐, 내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런 거 쓰겠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신령한 복을 얘기를 하고 그걸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왜 하시느냐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큰아들놈이 전화를 했더라고. 내가 요즘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아들놈이 언제 전화하나 해봤더니 심심해서 할 게 없고 누구와 또 전화가 통화가 안 되면 하더라고. 내가 집 앞보 그러면 안 해. 내가 너무 큰아들이 전화 와서 내가 너무너무 바빠, 너무 반가워서 웬일이니 너 전화를 나오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얘가 하이 데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뭐 둘째 데리고 지금 산책 나왔다가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둘째들을 낳고 산책할 때는 그 둘째가 100일 조금 넘었으니까 그놈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걔랑 대화가 안 돼.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심심하니까 지 예비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알아요? 그래도 고맙지. 그게 어디야? 그런데 그 대화 좀 하려고 하는데 애가 이제 그쪽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유모차에 탔는데도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안아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 안아줘라. 졸린가 보다. 그 아빠랑 다음에 전화하고 안아줘라. 얘를 재워라. 그랬다고. 그리고 진짜 정말 우리 아들놈하고 대화를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 손주놈이 낑낑대는 바람에 내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니까 낑낑대고 내 손자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하고 그런 거지. 지나가는데 남의 새끼가 그러면 야야 딴 데 가라 이런 얘기하지. 내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귀한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값없이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값없이 거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초 삼교구 서경의 집사님
뇌치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취렴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차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